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을 나눴는데요. 그 이후로 사무엘 하를 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수요일에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잘 우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일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저희가 깊게 하진 않고 간단하게 전체를 계속해서 아우르면서 성경을 읽는 눈도 기르고 성경 전체의 흐름도 파악하고 성경을 더 친숙하게 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나눴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사무엘하를 나눠서 어떤 이야기의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 구약 책 한 권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약을 봐서 또 신약의 내용도 파악하고 또다시 구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전체를 자꾸 읽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끝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약책에서 좀 쉽고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마가복음을 제가 같이 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마가복음을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한 것도 맞지만은 제가 또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마가복음을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자체도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면 마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잠깐 이 마가복음을 나누기 전에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중요한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사람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말씀 아시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감옥에 풀려서 이제 이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 마가의 집에 있던 그 여자 종이 문을 열어보고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본 거겠지 막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가의 집에 여자 종도 있었다. 이 정도로 이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또 유복한 집안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집안에 중요한 한 사람이 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모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 바나바,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마가 주변에는 굉장히 뛰어난 어머니가 신앙이 뛰어난 어머니가 있었고 또 굉장히 신앙이 뛰어난 초대교회 리더가 자신의 친척이었고 또 자신의 집을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열어주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과 교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를 많은 사도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가 마가와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같이 선교를 떠났는데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가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가가 돌아간 것이 그 이유가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 그리고 마가가 돌아감으로써 선교 여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또다시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를 데려가자고, 다시 한번 우리 마가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하지만은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내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그 별명, 왜 별명이냐면 바나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가 바나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의 성격이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바나바는 굉장히 관용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보통 이 신학생들이나 말하는 것이 바나바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항상 바나바는 또다시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항상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했고 또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기회를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의식이 투철했고 원칙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갑시다, 이곳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데리고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면 이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서는 둘이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결국에서는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바나바가 귀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의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었던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마가가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가는 바울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가 조금씩 변하게 되고,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마가가 너무 귀하게 됐던 것은 베드로에게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치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가가 보통 했던 것은 베드로의 말들을 설교하고 그러면 통역도 하고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면서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마가가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혜를 누렸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이 예수님의 한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이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난 겁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 로마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 네로를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내가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희생양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많은 리더들이 죽었고, 그 중에 마가의 그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도 죽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다 잃고 엄청나게 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땅에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땅에 굴을 파고 깊게 깊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이 굴 속에서 마가는 자신이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내가 베드로에게 들은 것들을 빼놓지 않고 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 쓰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어떤 다른 수식어를 넣지 않고 꾸밈이 없이 그냥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대로 자신은 충실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정말 많은 리더들이 죽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시련 속에서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예수님 믿읍시다. 끝까지 헌신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자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나 그냥 우리가 듣기에 감동적인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가감없이 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다른 곳보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이룬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푸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신앙 지킵시다. 우리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가가 이루고자 했던 세 번째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면서 그냥 예수님 홀로 사역하시질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정말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한치 앞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익만 보면서 살았고 우유부단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보여주냐면 이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너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대단하질 않았다. 동시에 이 마가는 계속해서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마가가 기록할 때는 12제자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12제자는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싶은 어떤 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셔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고 그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 변화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위대하게 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은 지식을, 많은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순종하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마음과 신앙과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리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많은 사도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글을 썼지만은 사실은 마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가 자신도 이 사실을 깊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을 보라.
내 삶을 보라. 나도 처음에는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큰 실패한 사람이고 선교 여행에 큰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헌신된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마가는 실패한 자신을 용납해 줬던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처럼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이 마가도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지만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해서만 일하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일하시게 하신다. 그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라. 이런 마음으로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고 또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고 구약에 대한 많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예수님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만, 그 삶을 보면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단 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족보로 시작하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태초로부터 가서 철학적인 말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마가복음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굉장히 주된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주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을 할 때 이 시작했던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하면서 복음,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유안겔리온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뭐 영어로 하면 굿뉴스고 한국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근데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안겔리온을 사용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이 승리했을 때, 이런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왕이 오셨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바로 유안겔리온,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메시지가 있으면 메신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이 도착했다 할지라도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좋은 소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안겔리온이라고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고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고,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죽은 이 순교한 이때 마가복음을 읽는 그
성도들, 이제 교회가 이 유한겔리온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너희는 그냥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듣고 너희 가슴속에 파묻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메신저의 역할이 이제 당신들에게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 사람들, 박해받고 힘들어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박해당하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신앙 지키고 살면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마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살아남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그 복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학자들에게는 뭐 박사,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말을 했던 것이 있는데, 저희 굉장히 존경하는, 평생을 선교에다가 자신의 삶을 바치셨던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은혜가 썩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 것과 같다고. 우리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넣는데 가지고 있으면 썩는다. 썩으면,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썩으면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식의 일부로 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것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위로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복음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예수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단순히 입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써 증거해야 되고,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과 행동으로서 우리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소식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신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시면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 마가복음의 이 첫 번째 부분에는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가가 이 글을 쓰는 주된 독자층이 이방인이어서 구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잘 몰라서 앞에 중요한 이야기는 족보 같은 것도 생략했는데, 그런데 왜 이 마가는 말라기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예수님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 갑자기 신흥 종교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뜻을 바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다가 그 사역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과거에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떠나실 때 너에게 하셨던 말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너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오실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약속을 믿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루신다는 사실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것처럼,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 세례 요한, 먼저 그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입고 있는 이 옷과 먹는 것들을 보고서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는 것부터 달랐는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로마에 협력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에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조직에도 들어가질 않았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어떤 압박에도 자유로웠습니다. 사회의 악한 사회 문화로부터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손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나실인으로 일정 기간을 서약할 수도 있고 평생을 서약할 수도 있는데, 나실인은 머리도 못 깎고 시체도 못 만지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도 어떤 것도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포도주도 못 마셨고 포도로 만든 어떤 음료도 못 마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나실인 서약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라 평생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요한은 하나님께만 평생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한의 그 변화된 삶, 요한의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보고 요한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막으로 나와서 요한의 말에 따라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을 보면서 교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평생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되고, 세상 안에서만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향이 아니라 정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구별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듣고 교회를 나올 것이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세례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세례는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례는 초대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례는 원래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는 원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요, 할례를 받고 또 침례,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를 받아서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이 세 가지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이 받아서 저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는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런 상징으로 그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을 보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입은 옷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입은 옷이 때문에 놀란 이유는 엘리야의 옷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요한이 입은 옷과 엘리야가 입은 옷이 굉장히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용기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헌신의 삶을 받습니다. 요한도 엘리야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냥 타고난 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복음을 증거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협을 줘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줄 수 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한번 결단했고 세례 받았다고 나 구원받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해서는 절대로 큰 오해입니다. 세례는 내 삶에, 내 내면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삶에 계속해서 예수 믿은 삶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난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정말 놀라운 것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진단을 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시고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여기서 능력은 힘을 말하고, 이 힘은 단순히 어떤 완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힘과 도덕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영적인 능력이 월등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산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나 왜 그러느냐? 내 삶을 보면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완벽한 몸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데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만은 나는 내 가슴 속에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도 알고 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 시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삶,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나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도 죄인일 뿐이다. 나는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신발끈은 가장 낮은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가장 천한 종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의 세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죄와의 단절을 원한다는 그 갈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내 마음에 죄의 그 욕망이 와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아무리 100만 번 받아봤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무리 목욕을 하고 씻고 씻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도 죄를 이길 수 없고 구원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영원히 변화가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내면이 변화가 되고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의미로 받으려고 제가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죄인들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그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살아내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 이 삼위일체가 같이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가의 모습도 보았고, 세례 요한의 모습과 베드로, 바나바, 세례 요한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가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불가능했던 다른 죄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한 시대가 변화가 되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도 매일 하나님 불가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족이 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고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10년, 20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불가능을 이루어내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 집 앞에 엄청나게 집차만한 바위를 놓아뒀으니까 그 바위를 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있어서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집채만 하다 보니까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밀다가 집에 와서 온몸이 욱신거리는 것을 참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도 또 밀었습니다. 또 밀리질 않습니다. 또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 생활을 몇 년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탄이 그 사람의 머리에 이런 생각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밀라고 시켰는데 저 바위가 밀리지도 않잖아. 그것을 보면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도 못한 그런 실패한 인생이니까 빨리 너 포기하고 어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는 가야 되겠다. 기도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 바위를 밀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저 바위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 열심히 밀었는데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나 사역 실패한 것 아닙니까? 나 불가능한 것을 이루지 못하질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저 바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니?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저 바위를 내 말에 순종해서 미는 것뿐이었다. 너가 저 열심히 내 말에 순종해서 몇 년 동안 저 바위를 밀었더니 변해든 너의 몸을 봐라. 너의 팔은 훨씬 더 두꺼워졌고 너의 등은 훨씬 더 많은 근육이 생겼고 너의 다리는 마치 나무처럼 단단해졌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너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바위로 옮겨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위로 옮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 바위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그 밀라는 바위를 열심히 밀었을 때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보시고 바위를 움직여 주셨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위는 밀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없애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이 사람들처럼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도 자신의 부족함에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이런 복음서를 쓰고 오늘날 우리를 격려하는 이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큰 하나님의 불가능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